말씀 갈라디아서 1장 17절, 갈라디아 1장 17절, 오후에는 두 군데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7절, 운동합니다.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오직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신방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저와 함께 15일을 유할세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라.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유대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핍박하던 자가 전에 잔해하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니라. 2장 1절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노니 계시를 인하여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저희에게 제출하되 유명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하는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라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 까닭이라. 저희가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우리가 일시라도 복종치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로 너희 가운데 항상 있게 하려 함이라. 여기까지 봅시다. 한 군데 더 볼까요? 고린도후서 11장 32절. 갈라디아서 앞에가 고린도후서니까 앞으로 한 3장만 넘기면 됩니다. 앞으로 2장만 넘겨도 되네요. 11장 32절. 32절. 11장 32절 고린도후서. 다메섹에서 아레나 왕의 방백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킬새 내가 광주리를 타고 들 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노라. 여기까지 봅시다. 광주리네요. 광주리 단어가 생각이 안 나서 오전에는 그 사도 바울을 통해서 기본 회개를 여러분들에게 정리했습니다. 더불어서 그 기본 회개한 그 모습을 여러분들에게 증거했고 또 더불어서 그 기본 회개가 특별한 하나님의 부르심의 그 은혜와 은총으로 하게 된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증거를 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무엇을 할 수 있는 줄 알아도
우리는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전적 하나님의 은혜요, 또 그 은혜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길을 갑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전적 하나님의 은혜. 예, 전적 하나님의 은혜. 예, 우리가 신앙에 있었으나 세상에 있었으나 자기 자신이 된 것은 전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지, 자기가 뭐 계산을 잘하고 자기가 무엇을 진로를 결정하고 그래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구속받은 하나님의 아들들의 그 삶은 전적 하나님의 은혜라는 이 사실을 확실히 믿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전적 하나님의 은혜. 나의 나된 것은 전적 하나님의 은혜라. 예. 다시. 나의 나된 것은 전적 하나님의 은혜라. 예, 이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나의 나된 것은 전적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되었다 하는 이것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게 칼빈의 교리입니다. 장로교 교리가 전적 하나님의 은혜로 얻는 구원, 이게 장로교 교리며, 칼빈의 깨달음의 핵심이 전적 하나님의 은혜라 하는 이것이 칼빈 교리의, 장로교 교리의 핵심입니다. 전체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았다 하는 이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오후에 전가하려고 하는 것은 바울 사도가 이 기본 회개를 하고 신앙의 걸음을 걸어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의 부르심, 왜 그를 불렀는가, 그 속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이 복음의 사역자로 불렀다고 바울 사도 스스로가 성령의 감동을 따라 기록해 주신 말씀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이 일이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부르신 일이라 하는 이것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 또한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느 때 나도 몰랐는데 나에게 복음을 전해주시고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성경을 보게 하시고 말씀을 배우게 하시고 하시면서 우리가 믿는 믿음의 이 구원길을 걸어가는데, 이 모든 것은 전적 하나님의 은혜요, 주님 베푸신 그 사랑의 모든 역사로 우리가 이 구원길을 걸어갑니다. 바울 사도도 이제 복음의 이 구원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걸어가게 되는데 제일 처음에 어디에서 복음을 전했다고 했죠? 한번 따라합시다. 다메섹. 예, 다메섹. 예, 바울 사도는 제일 처음에 복음을 전할 때 다메섹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고린도 후서에 본 말씀에 아레다 왕이 이 바울을 죽이려고 온 성을 다 포위하고 할 때에 나갈 문이 없어갖고 다 포위돼갖고 잡히면 죽게 생겼는데, 거기 성 중에 바울 사도를 구출해야 되겠다는 성도가 있어서 들창문으로 창문을 열고 거기다가 광주리에다가 바울을 실어서 줄을 내려가지고 그렇게 해서 바울 사도가 아레다 왕, 다메섹의 왕, 다메섹은 큰 도시입니다. 지금 그 시리아의 수도가 다메섹입니까? 다메섹 하면 여러분들 잘 모르죠. 다마스커스라고 여러분들 그 학교에서 배우거나 뉴스에 듣거나 이렇게 할 겁니다. 다마스커스, 이게 성경에는 다메섹입니다. 시리아의 수도인지 터키의 수도인지 잘 헷갈려서 잘 모르겠는데 그 시리아의 아마 수도일 겁니다. 수도라서 큰 도시입니다. 이 큰 도시에 로마의 식민지 되어 있는 다메섹 왕이 바울을 죽이려고 이렇게 지금 왔는데 죽음의 그 위협을 받으면서까지도 복음을 전했던 것이 바울 사도의 첫 번째 이 전도의 걸음입니다. 자기가 예전에 다메섹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것처럼 자기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했던 그 자리에 있었는데, 지금은 그 죽임을 받을 뻔한 그 사람들이 가졌던 예수의 복음을 지금 전하는 사람이 돼서, 자기가 예전에는 죽이려고 갔었는데 이제는 지금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다메섹 임금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형편에까지 몰렸으니까 이게 얼마나 답답한 그런 형편이었겠습니까? 그렇지만은 그 죽음을 무릅쓰고 복음을 전하는 역사가 제일 첫 번째가 다메섹에서 복음을 전하는 역사가 우리에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디에서 복음을 전하느냐 하면
예루살렘에서 잠깐 전합니다. 예루살렘에 뭐 때문에 갔느냐 하면 게바를 신방하려고, 게바는 베드로를 만나려고, 사도 중에 제일 큰 사도를 만나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다 하는 그것을 알리기 위해서 내가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 또 주님이 나를 부르셨다 하는 그것을 알려주고 전하기 위해서 베드로를 이렇게 찾아갔습니다. 베드로를 신방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저와 함께 15일을 유할세 베드로와 함께 15일 동안 있고, 거기서도 많은 형제들을 보려고 이렇게 했는데 다 사도들은 전부 다 뿔뿔이 흩어져 갖고 예루살렘 성에 박해가 워낙 심해서 예수 믿는다 하면 유대교 교인들이 전부 다 붙잡아서 돌로 쳐서 죽이는 이런 형편에 물리가 있고, 붙들어 가지고 전부 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런 형벌이 있고 하니까 예루살렘에 있던 사도들이 전부 다 뿔뿔이 흩어져서 어떤 사람은 인도로, 어떤 사람은 아프리카로, 어떤 사람은 저 사마리아 땅으로, 어떤 사람은 그 아시아 북쪽으로 시돈 땅으로 이렇게 전부 다 흩어졌고, 사마리아로 갔고, 야고보가 레위가 레위입니까? 사도들이 나가서 순교하고, 또 야고보도 순교하고, 이렇게 야고보도 이제 여기 지금 보았지만은 야고보도 이제 순교하게 됩니다. 순교하게 되는데 이 15일 동안 이제 야고보도 보고 베드로도 보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다른 사도들은 아무도 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보지를 못하면서 예루살렘에서 잠깐 복음을 전하고 어디로 가느냐 하면은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갔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기록되어 있는데 다메섹은 수리아 하면 수리아의 수도가 다메섹입니다. 다마스커스. 이 다메섹과 길리기아 다소 사람이라고 해서, 길리기아 다소는 사도 바울의 고향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향이 길리기아 땅으로 갔다,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다 이 말은 자기 고향으로 갔다 이 말입니다. 자기가 어려서부터 태어나고 자란 곳이 길리기아며 길리기아 성의 다소라는 곳에서 태어나고 자랐기 때문에 이제 길리기아 그 땅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이 역사를 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다메섹에서 주님을 배반했던 그 자리, 사람들을 잔해했던 그 자리에서 다메섹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복음을 전하고 난 이후에 게바를 만나서 내가 사도된 것을 알리고, 다른 사도들은 하나도 보지 못하고 야고보만 보았다가 그 다음에 자기 고향 그 길리기아 다소에 가서 또 복음을 전하는 이 일들을 합니다. 그래서 유대 사람이라 하기는 유대인은 유대인이지만은 다 타국에 타 지역에서 흩어져 살고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렇지만은 자기 고향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 일들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도 베들레헴에서 나셨지만은 어린 시절은 나사렛에서 지냈고, 또 나사렛에서 지낸 이후에 복음을 전할 때는 갈릴리에서 가버나움 베세다 여기에서 복음을 전했고, 이후에 못 박혀 죽으실 때는 예루살렘으로 와서 못 박혀 죽으셨던 이 역사를 우리가 잘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의 역사를 어떻게 이끄시고 인도하시는가 하는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나 우리도 서부교회에 있다가 또 부강교회에 있다가 감천교회, 부산 감천교회로 감천에 있다가 지금 대저동에 와서 이렇게 하나님이 이 복음을 가지고 예배하고 전하고 하는 이런 위치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에 맞는 적재적소로 이렇게 옮기시면서 신앙의 경륜, 신앙의 연륜, 신앙의 연단 이런 것들을 바울 사도로 하여금 가지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인도 역사가, 나는 평생 여기서만 예수님 믿을 줄 알았는데 이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인도해서 신앙의 걸음을 걸어가게 할 때에는 지금 오늘은 여기에서 예수님 믿는 이 신앙 걸음을 하고, 여기에서 배워야 할 것, 여기에서 이루어 가야 할 것 구원길을 가고, 또 좀 장성한 이후에는 또 다른 곳에서 신앙 걸음을 가게 하고, 더 장성한 이후에는 또 다른 걸음에서 신앙 걸음을 걸어가게 하고
하나님께서 그 성도를 연단시키고 그 경륜을 가지게 할 때에 신앙이 한 따릅니다. 신앙의 경륜. 신앙의 경륜. 그래서 우리는 이 신앙 생활을 할 때에 이 젊은이의 신앙처럼 막 이렇게 올라서 가지고 내 신앙이 최고야라고 할지는 모르겠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많은 그 신앙의 과정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연륜과 경륜을 가지게끔 이렇게 섭리하시고 역사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신앙의 연륜이 뒤로 퇴보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 힘이 있고 더욱 폭발적이고 더욱 권능의 역사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는 것을 바울 사도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옮겼는데 막 신앙이 더 죽는다. 그러면 그거는 그 성령의 인도하심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옮기니까 좀 더 알아지고, 옮기니까 더 믿어지고, 옮기니까 더 확실해지고, 옮기니까 좀 더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뜨거워지고, 옮기니까 좀 더 충성이 되고 하는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신앙의 경륜을 위해서 옮기시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라 하는 이것을 우리가 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지나다가 이제 베드로를 보고 내가 사도 되었음을 나타내고 난 이후에 주님 만나고 사도 되었음을 증거하고 난 이후에 이제 자기 고향 다메섹으로 또 길리기아 다소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 이 역사를 하게 됩니다. 이 역사를 지금 이제 지방에 이르렀으나 그런데 고향으로 가보니까 고향 사람들이 바울이잖아. 바울은 옛날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박해하던 사람인데 저기 와서 지금 이제 예수 믿으라고 하네. 이렇게 그 정도만 알지 바울이 어떤 회개를 했는지 주님을 어떻게 만났는지 그 속에 진리는 무엇인지 그런 것을 들으려고도 안 하고 그것을 알려고도 안 하고 옛날에 그 박해하던 사람 이제 예수 믿는 것을 전하는구만. 거기에서 그 사람을 보는 그것을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역시나 가버나움 사람들이나 갈릴리 사람들이 저 주님을 보고 저 목수의 아들 아이가 저 아버지 목수고 또 저 동생들도 목수고 하니까 우리가 다 아는데 지가 뭐 사람 병을 고치고 어쩌고 저쩌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노 하는 것처럼 이 길리기아 다소 지방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을 고향에 가서 전하니까 복음을 안 받습니다. 복음을 안 받고 바울이네 사울이네 예전에 우리한테 예수 믿는 사람 죽인다고 막 그렇게 하더만은 이제 똑똑하게 저 법도 배우고 로마 시민권도 가지고 그러더만은 그 일들을 다 뭐 어찌 됐는고 그 사람이 돌변해 가지고 지가 또 이제 예수 믿으라고 이렇게 가르치냐. 아이고 참 희한할세. 이렇게 하고 사람들이 바울에 대해서 그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은 없고 그 바울이 어떠하네 이렇게 알고만 있는 이것이 지금 이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신앙의 경험과 경륜과 연륜을 점점 쌓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사람을 구원함에 있어서의 점점 온전한 인격으로 점점 변화되어가는 이 과정의 역사를 하나님이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2장 1절 14년 후에 길리기아 다소 지방뿐만 아니라 많은 지방에서 복음을 전하는 이 역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저 관주 성경을 안 가지고 있죠? 관주 성경을 보시는 분 없죠? 이 14년 후라 하는 이것을 제 관주 성경에는 위에 조그맣게 다른 성구 표기가 있는데 사도행전 15장 2절 아닌가 하고 15장 2절하고 물음표를 딱 해놨습니다. 혹시 이 14년 후에 바나바와 함께 다시 예루살렘으로 왔다 하는 이것이 사도행전 15장 2절이 아닌가 한번 봅시다. 사도행전 15장 2절. 앞으로 쭉 넘겼어. 요한복음 다음이 사도행전이죠. 15장 2절. 이 사도행전 15장은
사도행전 15장은 1차 전도 순례의 과정에 기록한 것입니다. 1차 전도, 2차 전도가 아니고 1차 전도 순례는 여러분 이것도 표시 하나 해놓으세요. 사도행전에서 바울 사도의 1차 전도 순례는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시작되고 2차 전도 순례는 15장 38절부터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순례입니다. 15장 8절부터 2차 전도 순례고 그 다음에 (3차) 전도 순례는 사도행전 18장 23절부터가 3차 전도 순례입니다. 그래서 꼭 기억을 하고. 그래서 1차 전도 순례 중에 15장 1절은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과 바나바와 저희 사이에 적지 않은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를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곧 1차 예루살렘 공회에 참석하는 그것을 기록하고 있다라고 보는데 저는 여기 이 말씀을 보지 않고 1차 전도 순례하기 전에 예루살렘을 들렀던 것을 저는 그렇게 기억을 합니다. 그게 언제냐 하면 12장 24절 사도행전 12장 24절 한번 봅시다. 그래서 이 두 15장이냐 12장이냐 이게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갔다 이렇게 말이 어딘 것인가 명확치 않기 때문에 제가 두 군데 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24절 하나님의 말씀은 흥하여 더하더라.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의 일을 마치고, 부조라는 말은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는 그겁니다. 부조의 일을 구제하는 것, 부조의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하는 이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저는 이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곧 안디옥 교회로 돌아와서 1차 전도 순례가 13장부터 시작되니까 1차 전도 순례하기 전에 이제 그 기간이 갈라디아서 2장 14년 후에라고 이렇게 저는 생각하는데 제 관주 성경 위에는 혹 15장에 있는 예루살렘 공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바울 사도와 바나바가 예루살렘으로 간 것을 말하는 것 아닌가라고 이렇게 하고 표시를 이렇게 딱 해놨습니다. 제가 쓴 게 아니고 관주 성경에 그 성구가 아닌가 이러는데 저는 그것이 아니라 1차 전도 순례 시작 전에 예루살렘에 갔었던 것을 말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그 바울 사도에게 연단의 과정을 주어서 다메섹에서도 복음을 전했고 길리기아 다소 자기 고향에서도 복음을 전했고 그 복음 전하는 그 역사 이후에 14년이 지나서 이제 바울 사도에게 너는 전도 순례의 걸음을 걸어라 해서 안디옥 교회에서부터 이제 출발해서 1차 전도 순례와 2차 전도 순례와 3차 전도 순례와 4차는 로마로 압송교회가 잡혀가는 거기에서 멜리데라는 섬을 거쳐가기 때문에 거기서도 전도하는 그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4차 전도 순례라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저는 4차 전도 순례라라고 표현해서 멜리데 섬에서 포로기에 가면서 재판받으러 가면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4차 전도 순례라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은 이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갔노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계시를 인하여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저희에게 제출하되, 곧 이제 예루살렘 공회가 일 수도 있고 공회일 수도 있고 그 전에 전도 순례일 수도 있고 둘 중에 하나지만 내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하는 그것을, 내가 이런 지역에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겠다 하는 것을 사도들에게 예루살렘에 가서 다 보여주었다 하는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 사도가 하나님께서 이 다메섹에서 복음을 전하고 또 길리기아 다소 고향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하는 이런 역사와 과정을 거치지 않았으면 바울 사도는 아마 이방인의 사도는 안 됐을 겁니다. 베드로처럼 그냥 예루살렘에서 그냥 유대인을 상대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을 수 있겠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일로 사도 바울을 세우신 것이 아니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종으로 세우기 위해서 이 연단의 과정, 이 경륜, 신앙의 경륜이라고 하는 이 경륜을 쌓게 하고 또 스스로가 이 신앙을 확정하게 하고 하는 이 과정을 다 거쳐서 이후에 바울 사도에게 너는 이방인으로 가라 라고 명령할 때에 바울 사도가 자기가 어떻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것을 베드로와 그 사도들에게 내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겠다, 내가 믿는 예수의 도리는, 예수의 도는 이런 것이다 라고 제천하면서 내가 이런 예수 그리스도 곧 하나님이 사람 되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고 또 아버지 보좌 우편에 앉으셨고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는 이 주님을 내가 전하겠다라고 제출하니까 그것이 옳다, 그렇게 가르치는 것은 사도 베드로가 그렇게 가르치는 것은 정통이고 그렇게 가르치는 것은 옳다라고 하면서 이방인에게 가서 전하라 하는 그것을 답을 받아서 복음을 전하는 이 역사에 이르렀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그냥 복음을 전하라 하니까 아무 정통의 교리, 신조도, 정통교회는 어떤 교회라고 여러분들에게 증거했지요? 정통교회란 어떤 교회가 정통교회라 했습니까? 네? 정통교회는 어떤 교회? 뭐 예루살렘 교회? 여기서 왜 코피 났어? 복음 전하는 교회. 또 아닙니다. 정통교회란 한번 따라합시다. 사도교회가 정통교회라고 여러분들에게 한번 증거했습니다. 잊어먹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제 이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전해야 되겠는데 이방인에게 전하기 전에 내가 이런 것을 가르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 안을 베드로에게, 사도들에게 딱 제출합니다. 그것이 사도들의 신앙, 곧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받은 사도들의 신앙에 적법한지 삐뚤어지면 막 이단되는 것이고 적법하면 정통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쉽게 말하면 주님께서 주의 성령으로 다메섹에서도 아라비아에서도 3년 기도했지, 다메섹에 와서도 가르쳤지, 자기 고향 길리기아 다소에 가서도 또 가르쳤지 하는 것으로서 복음 전하면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그 깨달음, 그것을 가지고 또 성경을 보았던 모든 율법의 것을 가지고 율법은 무엇이며 은혜는 무엇이며 믿음은 무엇이며 하는 것들을 다 확정 짓고 구원은 무엇이며 하는 그것을 다 확정을 짓고 그것을 이제 사도들에게 나는 이것을 전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제출하는 이 심사받는 과정을 거쳐서 하는 말이 이 제출하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몇 절이 되죠? 2절.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저희에게 제출하되 유명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른질하는 것이나 다른 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는 것으로서 다른 사람들의 모든 평가 또 개인적인 평가, 사사로운 평가 이런 것보다도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영감으로 가르쳐 주신 그것을 더 귀중히 보았다 하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아는 것도 있고 베드로가 아는 것도 있고 베드로가 모르는 것도 있고 야고보가 아는 것도 있고 야고보가 모르는 것도 있고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가르쳐 주신 그 진리와 영감 그것을 가지고 이제 내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할 때에 베드로와 모든 사도들이
예루살렘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에,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파송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고 처음 보냈던 그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서는 출발할 때 무조건 전도 순례는 안디옥 교회에서 1차 전도 순례가 뱅 다 하고 돌아와서 3년 동안 전도 순례하고 돌아와서 또다시 이제 2차 전도 순례를 안디옥 교회에서 출발하고 3차 전도 순례도 또 안디옥 교회에서 출발하고 이렇게 해서 안디옥 교회가 그 전도 순례의 본거지가 된 교회가 됐다 하는 그것을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바울 사도가 다른 사도들에게 자기의 가지고 있는 정통교리, 하나님께서 주신 그 깨달음, 다른 사람들이 깨닫는 거 있지만 그건 사사로운 것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직접 주신 그 깨달음, 그 영감에 그것을 사도들에게 제출하니까 사도들이 그것을 보고 심사를 해보니까 과연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 맞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보증하시는 것이 맞다 하니까 이 복음을 들고 나가시오 하니까 바울 사도가 비로소 안디옥 교회를 맡아서 바나바가 제일 그 대장 목사님이고 두 번째 목사님이 이제 사도 바울이 되어서 안디옥으로 갔습니다. 그 안디옥으로 가서 이제 제일 바나바가 먼저 이제 전도 순례를 하나님의 성령께서 안디옥 교회 많은 성도들과 그 전도사도 있고 뭐 집사도 있고 다 있는 데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 이렇게 하니까 사도행전에 13장에 나옵니다.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니까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 순례를 가라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명하니까 거기서 이제 그 즉시 짐 챙겨가지고 이제 전도 순례를 쭉쭉쭉 하면서 에베소도 가고 골로새도 가고 갈라디아도 가고 고린도도 가고 이렇게 이제 전도 순례의 걸음들을 걸어가면서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는 이방인들에게 교회를 세우는 이 역사를 했습니다. 이 역사를 할 때에 지난번에 방언 배웠지만은 바울 사도는 방언의 역사가 있어가지고 그 로마 사람 로마어를 배웠지만 각 지역과 지방에 가도 각각이 다 다릅니다. 에베소 가니까 에베소 쓰는 사람 말이 다르고 골로새 가니까 골로새 쓰는 사람 말이 다르고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다 골로새 말로 돼 있고 에베소 말로 된 성경을 보는 것도 아니고 다 그냥 자기 언어 쓰는데 바울 사도가 하는 그 말을 듣고 에베소 사람도 알아듣고 골로새 사람도 알아듣고 이러니까 바울 사도가 내가 방언을 가장 많이 한다고 내가 방언을 많이 한다고 이렇게 많이 한다고 내가 방언을 많이 한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말은 다른 성경도 지금 그 나라 말 성경 없어요. 없는데 가가지고 성경을 가르치는데 그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그 방언의 역사가 바울 사도에게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고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통해서 지금은 이제 방언이 별 필요가 없다고 한 것은 지금은 성경이 거의 각국의 언어로 거의 다 번역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을 읽을 수 없고 볼 수 없고 말할 수 없는 곳이 거의 없기 때문에 지금은 방언의 역사가 그렇게 필요가 없어요. 필요가 없다라고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거의 성경 자체가 다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되어서 나오기 때문에 방언의 역사나 통역의 역사가 그렇게 많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방언은 이방인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자국민을 위해서 있는 방언의 역사가 아니라는 것을 이제 확정을 지어야 되고 여기에서 이제 바울 사도가 전도 순례의 그 걸음들을 걸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교회를 개척하고 말할 수 없는 그 많은 핍박과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면서 교회를 세워나가는 이 역사를 사도 바울이 하게 됩니다. 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 하게 되면서 제일 문제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전하는 이것이 제일 어려운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곧 우리를 위하여 사람 되시고 하나님 사람 되시고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것을 믿게 하는 이것이 제일 어려운 일이에요. 이 믿게 하는 이 일에는 유대인들이 율법을 가지고 와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방해가 있고 이렇게 할 때에 그것을 다 뚫고 복음을 전하는 이 역사를 했습니다. 이러니까 바울 사도는 신앙의 경륜과 연륜이 그 경륜과 경험하고 체험한 것과 그 횟수가 연륜이라 말하는 그 횟수와 경험하고 체험한 그 종류가 경륜과 연륜이 그것이 꽉 쌓여가지고 이 복음을 전하는 이 권능의 이 걸음들을 걸어가는 이 역사를 했고 로마에서 목이 잘려서 순교하는 네로 황제 때 목이 잘려서 순교하는 이 순교의 결말을 맞게 된 것이 사도 바울이라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증거합니다. 이래서 오늘은
회개와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시는 신앙의 경륜과 연륜은 아주 필요하고 그 신앙의 경륜과 연륜은 절대 무시할 수 없는 것으로서 각자에게 주시는 것이 다 다르다. 한번 따라 신앙의 경륜과 신앙의 연륜은 각자에게 주시는 은혜가 다르다. 예, 이것을 꼭 기억을 해서 나는 아직 그것을 경험하지 못했는데 저 집사님은 이런 것을 다 경험했구나. 나는 저런 상황을 안 만나서 저 심정을 잘 모르는데 저 장로님은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것을 다 해결했구나 하는 그것을 듣고 보고 배움으로 해서 우리가 그 신앙을 공부하게 되고 배우게 되고 하면서 우리 신앙의 경륜과 연륜도 이렇게 자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사층에서 그 서부교회 또 뭐 이야기하기 그렇지만은 반사들이 막 해서 그 목사님이나 그러면 안 된다고 막 하고 장로님들하고 분쟁이 막 있고 이러니까 그 젊은 사람 반사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자기만 최고인 줄 이렇게 알고 자기의 주장이 무조건 다 옳은 줄 알고 이렇게 하지만은 신앙에는 한따라 경륜과 연륜이 있다. 또 경륜과 연륜이 필요하다. 또 경륜과 연륜을 존경해야 한다. 이것을 우리가 알고 신앙걸음을 걸어가면은 교회의 질서가 파괴되지 않고 그 질서가 유지되면서 또 기본 회개를 바탕으로 한 이 신앙걸음을 걸어가면 교회가 건강해지고 교회가 튼튼해지고 교회가 외풍에 의해서 흔들림이 없고 하는 것으로서 안정되고 또 모든 것이 구비한 그 교회의 형태를 이루어서 자라가게 된다 하는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증거합니다. 그래서 오전에 바울의 기본 회개를 증거한 것은 우리의 일평생을 통해서 신앙걸음을 걸어감에 있어서 이것이 탈선되지 않고 또는 타락되지 않고 건강하고 바른 신앙걸음을 쭉 일관되게 갈 수 있으려면 이 기본 회개가 잘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고, 그래 또 그 은혜가 될 때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의 역사가 특별히 있어야 된다는 그것을 여러분들이 증거하는 것이고, 그 기본 회개 이후에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쌓게 하는 것은 신앙의 경륜과 신앙의 연륜이란 말은 횟수를 더해가면서 세월을 지나가면서 알게 되는 신앙의 비밀, 주님과의 교제에 통해서 알려주신 그 영감의 역사, 그런 것이고, 경륜이라는 말은 이런 것도 경험하고 저런 것도 경험하고 이런 것도 체험하고 저런 것도 체험해서 신앙이 많은 경험과 체험을 통해서 가지게 된 그 신앙의 이치, 그런 것들을 경륜이라고 합니다. 경험과 체험을 통해서 가지는 것을 경륜이라고 하고, 세월이 지나가면서 터득하게 된 그것을 연륜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신앙의 경륜과 신앙의 연륜을 우리가 무시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에게는 어떤 신앙의 경륜과 연륜을 갖게 하셨는가, 그 신앙의 경륜과 연륜이 결국 사도 바울을 순교의 제물로 받으시기에 부족함 없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그 모습은 어떠한 모습이었는가. 그래서 3년도 아라비아 회개의 생활도 했고, 또 다메섹에 와서 자기가 자녀하던 그 동네에 와서 복음 전하는 역사도 했고, 자기 고향 길리기아 다소에 가서 자기 고향에서 복음 전하는 역사도 했고, 이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역사를 가지고 하나님 주신 영감의 깨달음을 자기가 받아서 내가 이방인에게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그 소원을 하나님이 주실 때에 내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겠다고 내 마음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사도들에게 제출해서 사도들에게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보증하시는 참된 진리 정통의 구원의 도리라는 것을 확증받고 난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이제 1차, 2차, 3차 전도 순례에 가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이 복음의 역사로 이루어진 것이 신앙의 경륜이요 신앙의 연륜이 되어서 이것이 정통교회의 사도교회의 그 근간을 이루고 그 기초를 이루고 있고 그 뼈대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깨뜨리지 못하고 많은 이단들이 나와서 사도교회를 부정하고 사도교회를 허물고 깨뜨리려고 무수히 많이 노력했지만 이렇게 세워진 교회는 흔들림이 없었고 견고했고, 사도교회가 정통교회라는 이 정통의 원칙을 세워서 오늘도
오늘까지 우리에게 이것이 계대되도록 역사하게 한 것이 사도 바울의 신앙의 경륜과 연륜, 따라 신앙의 경륜과 신앙의 연륜, 이것을 우리가 가지고 귀중히 여겨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인정하시는 신앙의 법칙, 그걸 두고 우리가 이 신앙의 경륜과 연륜을 가질 때에 그 교회가 튼튼해지고 또 견고하고 흔들림이 없고 이후 세대에도 복음이 전함에 있어서 아주 기둥 같은 교훈과 교회의 모본과 교회의 모습이 되어서 이후에도 흔들림이 없는 그 신앙을 유지할 수 있다 하는, 다음 세대의 신앙을 물려줄 때는 이 기본 회개를 근간으로 한 신앙의 연륜과 경륜을 두고서 사도교회가 교회를 세웠던 것 같은 그 교회의 세움을 통해서 이후 세대에게 이 복음을 전해줘야 교회가 튼튼해지고 신앙이 튼튼해지고 발라지고 온전해지는 이 역사로 결말 맺게 된다 하는 것을 오늘 이 갈라디아서 1장 2장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하면서 우리 지금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또 앞으로 어떻게 인도하실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섭리하신 이 섭리 역사가 바울 사도가 아라비아로 갔다가, 바울 사도가 다메섹에 갔다가, 바울 사도가 길리기아 다소 지방 자기 고향으로 갔다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자리로 가게 되는 그 모든 일생의 과정, 신앙의 과정을 가만히 생각을 하면서 우리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하는 그면들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께서 제게 또 주시는 그 영감의 은혜, 또 신앙의 경륜과 연륜을 두고 사도교회가 세워졌고 그 영향이 오늘까지 우리에게 다 오고 있는데, 우리는 이 경륜과 연륜을 우리가 너무 등한히 하고 너무 모르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면들이 생각이 나고, 또 먼저는 기본 회개가 되어야 된다 하는 이것이 제 속에서 느껴져서 오늘 이 말씀들을 갈라디아서 1장 2장의 말씀을 오늘 주일 여러분들에게 전가했습니다. 잘 가지고 한번 따라합시다. 신앙의 경륜과 신앙의 연륜, 다시 신앙의 경륜과 신앙의 연륜, 이런 것들을 잘 기억해서 구원 잘 이루어가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